우리의 내면을 건드리고 환경을 건드리고 또 때로는 육체를 건드리고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 그들이 우리를 힘들게 만들려고 올무도 쳐놓고 갖가지 그런 일들을 자행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뭔가? 복음 전하면 그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전도하면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의 이름은 어떤 이름인지 아시죠? 예수의 이름은 근전에다 구원하신다. 그 속에 바로 강력한 힘이 그 속에 있는 것입니다. 복음 있는 곳에 하나님이 약속하시지 않습니까? 이 악한 영들을 제어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겠다고. 그래서 여러분, 이 복음이 여러분의 가정에 살아 약동할 때에 여러분의 가정에는 악한 영들이 거기에 머물 수 있는 자리가 못 되는 겁니다. 가족들이 다 복음의 열정, 구령의 열정을 가지면 악한 영들이 떠나가게 되어 있다는 거죠. 또 내 인생에서 마찬가지입니다. 늘 거기에 그런 곳에 힘들어하고 또 그 힘에 억눌려 사는 자들에게 유일한 희소식이지 않습니까? 기쁜 소식이죠. 전도자가 되면 떠나가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전도의 구령의 열정을 가지고 사명을 가지고 선교에 대한 사명과 열정을 가진다면 당연히 악한 영들이 이 자리에 함께 하겠습니까? 떠나가죠. 견디지 못합니다. 이게 바로 너희가 내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전도하는 것도 선교하는 것도 내 이름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름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 이름이 있는 곳에는 능력이 있고 제어할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뭐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전도는 누구 이름으로 하는가? 예수 이름으로. 선교는 누구 이름으로 하는가? 예수 이름으로. 그렇기 때문에 악한 영들이 제어를 당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인생에 악한 영들이, 귀신들이 내 삶을 방해하지 못하게 하는 대안이 확실합니다. 우리 교회에 악한 영들이 우리 교회를 넘보지 못하게 할 수 있는 대안은 확실합니다. 누구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게 바로, 그래서 오늘 여기 그들에게 권능을 허락해 주시겠다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알고 보면 우리가 전도하는 것은 이웃을 위해서 하는 것, 그것도 맞는 일이지고, 저 이방의 종족들, 족속들을 향하는 것, 그것도 맞는 일이지만 더욱더 중요한 것은 나를 위한 것이다. 내가 복음 전하면 악한 영들이 떠나가니까 결과적으로 너희 좋고 매부 좋고 다 좋은 겁니다. 모두를 좋게. 그래서 온 천하를 다 좋게 하는 것, 만민을 기쁘게 하는 것, 이게 뭔가? 복음 전도자가 되는 겁니다. 복음 전하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는 우리 모두를 좋게 하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듣는 사람 좋아하고 나에게는 악한 영들이 떠나가고 결국은 나를 위한 것도 굉장히 소중한 것이 복음 전도자의 모습이다. 여러분 마음이 꿀꿀합니까? 답답합니까? 뭔가 짓눌려 있는 것 같습니까? 그럴 때 전도지 몇 장 한번 돌려보십시오. 왠지 거기에서 힘이 불쑥불쑥 나요. 내 입에 이상하게 뭐가 붙었는 것 같아. 희한해. 예수 믿으시오. 평상시에는 말 한마디 먹고 잡아내고 사람하고 대화할 때도 쭈삣쭈삣 하는 사람이 이상하게 전도할 때 보면 굉장히 발걸음이 밝아지는 거 봐요. 그것도 우리 교회 전도하는 것보다도 남의 교회 가서 전도 도와줄 때 그때 더 힘이 있는 것 같아. 어떤 분은 막 뛰어다녀. 제 아내 모습을 가끔 봐요. 이상하다. 난 우리 교회 열심히 안 하면 저거가 되게 열심히 안 해. 저도 도와줄 때 막 뛰어다녀. 저렇게 막 뛰어다녀.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복음 전도할 때 악한 영이 떠나간다. 여러분의 가정에도 전도의 사명을 가질 때에 우리의 인생도 우리 교회도 구령의 열정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오늘 두 번째 보니까 새 방언을 말하며 앞에 이어 새 방언을 말하며. 여러분, 방언은 영적인 언어입니다. 신약 성경에는 방언에 대해서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하나님께 하는 방언이 있어요. 하나님께 하는 방언이 뭡니까? 방언기도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방언기도에 되는 고린도전서 14장에 보면 거기에 방언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방언기도하는 거죠. 방언기도가 때로는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기도를 방해하는 요소들이 있거든요. 내 생각에 방해하고 아까 이야기했듯이 악한 영들이 끼어들어서 기도를, 이 길로 가야 될 기도를 절로 가게 만듭니다. 교회로 와야 될 기도를 절로 가게 만들어요. 그래서
반드시 때로는 그런 기도가 필요할 때가 있죠. 그래서 내 생각을 집중시키고 하나님께 향할 때 바로 새 방언이 필요하죠.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방언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람들에게 말하는 방언이 있어요. 하나님께 말하는 방언 기도, 사람에게 말하는 방언이 있습니다. 이때는 반드시 통변을 사용하라, 그렇게 이야기하죠. 사람한테 가가지고 방언을 막 하면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도 못하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래서 통역하는 방언 통역의 은사를 가진 사람과 함께하라, 그런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방언들은 인위적으로 배워서 되는 것도 아니요, 성령의 능력에 의해서 방언의 역사가 나타난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인간의 언어가 여러분 어디서부터 분열이 되었습니까? 인간의 언어가 분열되는 것은 창세기 11장에 소개하고 있거든요. 창세기 11장 바벨탑 사건, 거기에서부터 인간의 언어가 분열됩니다. 왜 언어가 분열되고 그리고 거기에서부터 인간이 분열되기 시작했는가? 족속들이 막 흩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바벨탑을 쌓으면서 그들 입에서 나온 이야기가 뭔가요? 우리도 하나님처럼 되자. 이게 바로 바벨탑 사건입니다. 그래서 계속 쌓아 올라가는 거죠. 우리도 하나님처럼 되자.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때부터 인간이 분열이 된 겁니다. 그런데 인간이 다시 하나가 되는 방법을 하나님이 일러주신 것입니다. 그게 뭡니까? 바로 새 방언이라는 것입니다. 새 방언은 유독히 우리가 이야기하는 하나님께로 향하는 그러한 방언기도, 아니면 인간에게 이야기하는 방언, 그것도 방언이지만 새 방언은 다른 또 하나의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가 되게 하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언젠가 이제 주님이 재림하게 되면 분열되었던 언어들이 하나가 통일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이방 족속들이 다 주님 나라에서는 말이 통일되는 것입니다. 말이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 깨어지기 전에, 분열되기 전에 흩어졌던 그 모든 언어들이 하나가 되는 그러한 은혜가 이제 나타납니다. 그 하나가 되는 은혜가 나타나는 것이 바로 이 새 방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류가 하나 되는 때가 언제냐? 주님이 오시는 날이죠. 인류가 하나 되어서 모두가 다, 언어가 그때는 다 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여기에 또 새 방언의 이야기 나온 이 의미는 뭔가? 하나님께서 이러한 복음 전도자를 통하여서 새 방언도 기도에 하나님께로 향하는 그러한 방언도 주시고, 사람께로 향하는 그런 언어의 방언, 특이한 능력도 허락하여 주시지만, 궁극적으로 가장 소중한 것은 복음 있는 곳에 하나가 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가 복음의 열정만 딱 표대가 되면 하나가 되는 건 당연하죠. 이리저리 우리가 뭐 주변에 살필 필요가 있습니까? 달려갑시다 하고 그러면 다른 생각 없이 이미 목표는 정해졌잖아요. 무엇이? 복음이 정해졌으니까 같이 갑시다 그러면 시선들이 거기 다 모이는 거죠. 저는 트라이앵글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참 종종 합니다. 결혼 주례사도 종종 하기도 하고, 우리의 신앙생활에 부부 사이에 갈라진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가 될 수 있는 그러한 꼭지점이 없기 때문에 싸우는 거죠. 하나가 될 수 있는 만나는 꼭지점만 있으면은 싸울 이유가 없는 거, 금방 화해가 되거든요. 자, 두 사람이 여기 흩어져서 만나려면 이게 거리가 멀어서 만나지겠습니까? 근데 여기 꼭지점, 여기 뭡니까? 하나님이거든요. 둘이 딱 만나면 여기에서 착 올라가지고 바라보는 시선의 그 일치점을 찾으면은 두 사람의 마음이 하나가 되거든요. 교회는 마음이 무너지고 환경이 어두워지고 분열될 쯤에 제일 강조하는 것이 하나가 있다. 그게 뭐냐? 복음이 딱 강조가 되면 거기에 일치를 이룬다. 우리 교회가 여러 생각들이 어수선할 때 전도하러 갑시다, 선교하러 갑시다. 전번에 우리가 선교하러 갈 때도 다 그 기도하잖아요. 그럼 다른 생각 아무것도 안 합니다. 그때 무슨 생각합니까? 전도해야 됩니다, 선교해야 됩니다. 크게 일치가 되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가 되기를 원합니까? 그렇다면 복음에 관심을 한번 가져보세요. 그럼 하나가 돼요. 우리 교회가 마음이 뿔뿔이 흩어질 때 하나가 되는 방법, 대안은 이미 딱 결론 나 있어요. 하나님이 인류 하나를 꿈꾸던 새 방언을 통하여, 저는 이 새 방언을 여러 가지 의미를 아까 앞에서 두 가지 뒀지만, 새 방언, 바로 복음의 열정을 가질 때에 하나가 되는 아름다운 그런 모습이 나타난다. 그게 바로 새 방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오늘도 이 영적인 언어, 아름다운 곳, 그런 것이
바로 이 복음이 열정이 있는 곳이다. 이러한 새 방언들이 여러분의 가정에도 삶에도 우리 교회도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똘똘 뭉쳐가지고 나갑시다 쫙 나가는 그런 교회.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오늘 여기 본문에 보니까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나으리라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뭡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더라. 성령의 역사. 복음이 있는 곳에 전도자의 사명에 하나님은 성령의 역사를 부여한다는 것입니다. 질병도 치료가 되고 또 갖가지 은사들도 나타나고 성령이 있는 곳에 바로 이러한 역사들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선교지나 전도의 현장에 가면 확실히 다릅니다. 복음에 대해서 막 이렇게 이야기하면 거기서 역사들이 나타나는 것이 다르죠. 많은 간증들이 선교지에서 많이 일어납니다. 그러한 선교지에 일어났던 이야기들을 우리가 종종 간증으로 접하기도 하고 또 우리가 선교 현장에서 그런 것들을 많이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번에 대만 선교 갔다 와가지고 어떤 분이 저희가 와가지고 목사님이 그렇게 능력 많은 줄 알고 처음 알았어요. 제가 능력 있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는데 막 사람이 넘어지고 막 난리가 아니대요. 그런데 제가 능력 있는 것이 아니라 뭐가 능력이 있다고요? 복음이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누구도 복음의 열정 가지고 거기에 대한 구령의 열정을 가지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선교지에서 많은 선교사님들이 간증이 있잖아요. 그런 간증들이 수없이 접하잖아요. 지금도 많이 접하고 있어요. 야, 그런데 그 사람이 그런 역사가 나타났다. 이런 이야기는 사람이 능력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성경에 뭐라고요? 복음이 있는 곳에 능력과 권능을 부여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중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복음이 있는 곳에 항상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 거기에는 구령의 열정이 있는 곳에 오늘 이와 같은 놀라운 은혜들을 우리가 누릴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져야 될 중요한 생각은 내 인생에 항상 위의 것을 찾으라. 그 위의 것이 뭔가? 하나님과 뭔가 연관이 되어야 된다. 그 연관이 되는 것이 뭔가요? 그 연관이 되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복음과 연관이 되어야 된다. 복음과 연관. 기업체 성령의 역사 나타나는 거 복음과 연관이 되면 하나님이 거기에서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 가정에 복음과 연관돼. 내 인생 직업을 갖더라도 그 직업 가져서 뭐 할래? 돈 많이 벌래요. 돈 많이 벌어서 뭐 할래? 좋은 집, 좋은 차 살래. 그래서 뭐 할래? 이제는 즐겨야지요. 그게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아니에요. 직업을 가져서 뭐 할래? 그 속에서 작은 촛불이 될게요. 꺼지지 않는 복음의 촛불이 될게요. 내가 머문 장소에서 내가 어디를 가나 그곳에서 그럴 때에 위의 것을 찾을 때 오늘 이와 같은 세 가지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해 주시겠다. 오늘 이 은혜가 우리 교회에도 여러분의 가정에도 내 인생에도 내 삶에도 나타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복음이 있는 곳에 능력을 부여하여 주시는 이와 같은 엄청난 역사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것을 약속하고 이 약속을 가지고 오늘도 구령의 열정들이 우리 속에서 불같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악한 영들이 떠나가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악한 영들의 심지어는 꿈속에서도 시달리고 있는 이들이 있다면 복음을 가지고 일어날 때에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자유케 하시고 가정을 괴롭히고 환경을 괴롭히고 자녀들을 괴롭히고 내 남편을 괴롭히고 그곳에 복음을